할렐루야. 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집에서 자주 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봇을 변신시켜주고 합체하는 일입니다. 물론 제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 건데요. 처음에 저희 아이가 로봇에 관심을 이제 가지기 시작하자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로봇이 갖고 싶어서 부모님께 떼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이제 좀 떠올라서 아이가 사달라고 하면 좀 이렇게 자주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의 생일날 제 아내가 아이를 위해서 그 합체 로봇 하나를 이제 사주게 되었는데 아이가 그것을 이제 제가 이제 퇴근하자마자 막 달려와서는 아빠 이거 합체시켜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나름대로 어렸을 때 여러 로봇을 가지고 놀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잘 조작해서 만들어 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그래 아빠가 해줄게 라고 대답을 했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한참 이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서 옆을 봤는데 저희 아이가 눈을 반짝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멋있게 로봇을 합체해 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를 또 저버릴 수가 없어서 나름대로 해본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시도를 했는데 아이가 그런 저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본인이 생각했던 것만큼 뭔가 진도가 안 나가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못해?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변신 로봇 좀 사달라고 부모님께 떼를 썼었고 부모님의 등골을 적잖이 휘게 했는데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이 만져봤고 많이 해봤었는데 이제는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기대를 저버릴 수가 없어서 아내에게 설명서가 혹시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설명서를 이제 뒤늦게 받아서 보고 하나하나 따라 만들면서 이제 아이에게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요 그 로봇을 합체시켜달라는 그 아들의 요청에 설명서 하나 없이 그저 완성을 시키려고 했다면 온전히 완성시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서 없이 그냥 완성본의 그런 그림만 보고 만들려고 했다가는 아마 뭐 본드로 붙인다든지 그 모습만 따라가려고 했을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본드로 붙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아마 그 로봇은 다시 분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변신도 할 수 없는 본드로 그냥 덕지덕지 굳어버리는 쓸모없는 로봇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로봇은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저희 아들에게 있어서 쓰레기가 될 거고 또 전 아이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게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런 로봇뿐만 아니라 옷도 사 입고요. 또 뭐 가전제품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품에는요, 크든지 작든지 그 제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설명서가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사용 방법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제품을 사용 설명서에 적혀 있는 대로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면 제품마다 정해져 있는 그 사용 기간 전에 제품에 문제가 생겨서 그 제품을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도 당연히 해야 하는 여러 방법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 여러 신앙의 방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그 방법에는 아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주는 어떤 방법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한 방법,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 삶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라고 정한 것도 그것 때문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된 한 달이 이제 조금 넘은 지금 올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명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면서 맡은 바 사명들을 다시금 충실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휘장이 가진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를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설치되는 지성소 휘장에 관한 설명이 등장합니다.
그중 33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라 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불법한 접근을 막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인간의 그릇된 호기심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는 장치가 휘장이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여긴 어디지? 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들어갔다가 휘장이 쳐져 있는 것을 보고는 여기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얼른 돌아가자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둔 장치가 휘장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휘장 뒤편은요, 오직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방법으로만 지나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성소에 쳐진 휘장 너머의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1년에 단 한 차례만 들어갈 수 있었고, 이때 대사장은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이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그 지니지 않은 채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칙과 내용들 우리가 좀 보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불편하게만 만들지 굳이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필요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 꼭 이런 걸 지켜야만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로 이런 규칙들이 생겨난 것일까? 우리는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성막과 휘장에 담긴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대속 사역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지성소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이제 찢어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어서 살펴봤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예수의 피를 힘입는다라는 말씀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과 함께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는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거룩하지 않거나 우리가 함부로 대해도 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격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겁니다.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말이죠. 우리는 여전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같은 죄를 반복하는 우리 스스로를 보면서 어렵지 않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우리와 친히 교제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금세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 없는 삶,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동의하실 텐데요,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서는 뭔가 좀 의문점이 들지 않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자, 선을 넘는다, 선 넘네라는 말을 다들 한 번씩 뭐 이렇게 쓰실 일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들어보셨거나 이렇게 뭐 TV를 통해서든 이렇게 자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떤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곳 또는 어떤 부분을 누군가 침범하게 되면 선 넘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선 넘지 마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은 바로 죄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왜 휘장을 찢으시면서까지 우리와 허물없는 관계를 맺고자 하시면서 왜 어떤 그런 선을 또 그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악과 에덴 동산에 두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즉 선악과는요, 에덴 동산 어디에서든지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잘 보이는 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거기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셨던 걸까요? 무엇을 보길 원하셨던 걸까요? 그냥 저건 못 먹는 거야, 이런 개념으로 거기에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배고프면 열매를 따먹고 짐승을 잡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다 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를 허락하시지 않았는데 바로 선악과입니다. 두 사람이 무엇이든 다 해도 되는데 먹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바로 선악과였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과의 사이에 그어두신 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에덴 동산 중앙에 보기 좋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매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 한쪽 구석에 있으면 내가 등을 지거나 그러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거기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가 거기에 있어야지 아담과 하와가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을 먹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선악과까지, 그 선을 넘어버리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잊지 않고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그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되 선악과 하나만 거기에 두시고는 금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 우리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헤아리시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까 봐 이 선악과를 놓고 나는 주님께 받아먹고 사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끔 장치로서 선악과를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우리의 약함을 돌보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관계임에 기뻐하되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해왔고 또 우리가 해나가는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서 심판의 날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함께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도록, 영광 올려드리도록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자 백성들입니다.
모두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그 죄를 혐오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에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것 자주 얘기하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라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그 표현이 왠지 좀 추상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각 사람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와 역할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에 등장하는 성막 안의 휘장과 여러 기구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 안에 증거궤 10계명이 담긴 상자를 두게 하셨고 그 위에 속죄소를 올려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북쪽으로 진설병을 두는 상을 놓게 하셨고 남쪽으로는 등잔대를 놓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성막에 대한 또 다른 말씀인 출애굽기 30장 6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 텐데요.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성소의 휘장 바로 앞 중앙에 분향단이 있었고요. 이렇게 성막 안에 있던 여러 기구에는 각자의 위치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어디 외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요, 모세나 아론의 취향에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예쁘니까 여기에다가 두고 저기에다가 둘까? 형 아론 이거 어떻게 할까?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얘기해서 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 안에는요,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휘장을 비롯한 모든 기구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교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나 가정에 어떤 물품들이 잘 정돈되어 있어야 한다는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개개인이 교회를 비롯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목회자들 또는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특정 인원이나 그룹을 구원하지 않고 온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이 말씀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를 내가 잘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사명은 그 방법 그리고 그 모습은 직분에 따라서 은사에 따라서 여러 기준으로 또 나뉘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비롯한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방언으로 인해 시작된 고린도 교회의 이제 분열에 대한 바울의 응답의 말씀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분열을 회복하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소명, 사명이 각자 있을 것이고 지금 내가 그 위치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춘천중앙교회라는 공동체 속에는 속해 있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에서의 방황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일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6절에서는요, 앞서 살펴보았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과는 또 다른 휘장이 언급이 됩니다. 그것은 성소 출입구에 설치하는 성소의 휘장입니다. 이 휘장 역시도요, 앞서 이야기한 지성소 앞에 있던 휘장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더럽히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 성소와 외부를 구별하는 역할을 했던 휘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반복되는 휘장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세속적인 것과는 달리 거룩함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휘장의 역할처럼 구별함으로 우리 스스로 거룩할 수 있도록 그 거룩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구별은 헬라어로 도키마제테라고 하는데요, 대장간에서 풀무질을 해서 쇠를 달구고 녹여서 불순물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말이 도키마제테,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주 정교하게 분별해내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 구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을 위해 해야 하는 구별이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쓰는 저는 구별되기 원합니다, 구별시켜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눈에 쉽게 보이는 옳고 그름의 차원, 어떤 행동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마음 안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살펴보는 수준의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돌아볼 때 그냥 단순히 우리의 눈으로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심하게 정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지금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제가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바로 서 있습니까? 하나하나 물어보며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이 구별됨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바르게 깨닫는 그 가치혁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주님이 제시하신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2024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각자의 사명의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각자가 내가 그 자리를 잘 이어가고 있는지, 내가 조금은 벗어나진 않았는지, 나의 방향이 조금은 틀리진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 잠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처음 약속했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 내가 다시 서길 원합니다 라고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만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누가 보았을 때 제가 여기에 있는 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부족해 보이고 뭔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 괜찮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사명들, 주님께서 보시기에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성막의 휘장과 각 기구들이 자리 잡은 기준, 그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의 부르심 역시 그렇다는 겁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완벽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기준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완벽한 기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신뢰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수고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를 비롯해 우리 춘천중앙교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